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3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서기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왕이 되는 모습을 보았고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점점 추락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들려서 사용되어주는 모습을 보고 있죠. 다윗의 상승과 사울의 추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 사람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끝없이 순수한 인간의 모습이 있죠. 그리고 또 인간에게는 굉장히 잔혹하고 사악한 모습 또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의 모습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수 있죠.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요. 사울과 다윗처럼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안에서 바로 우리 자신 안에서 또 누군가의 모습 속에서 그렇게 선과 악이 공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과 나 혼자 있을 때 내 자신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닫고 있어요. 또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충분히 내 안에서 내 내면의 모습을 꽁꽁 감출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어느 정도 있죠. 결국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이라고 하는 이 두 인물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동시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 즉 인간의 악한 모습과 인간의 선한 모습, 이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죠. 자, 먼저 사울 왕이 보여주는 인간의 악한 모습을 보시면 17절과 21절,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그리고 21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그리고 25절 보시면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지금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17절에서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지금 네가 지금 블레셋과 싸우는 일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 사울의 마음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고 있어요. 여호와의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울의 욕심, 바로 다윗을 죽이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는 것이죠. 사실 굉장히 악한 모습 아니겠어요? 사울이 어쩌다가 이렇게 잔혹하고 추악한 모습을 갖게 되었을까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이 막 사울에게 기름 부음 하기 위해서 막 찾았잖아요, 사울을. 그랬더니 사울이 어디 있었나요?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었단 말이죠. 그토록 겸손하고 순수했던 그 사울 왕이 어쩌다가 이렇게 자기보다 인기가 많아지는 이 다윗이라고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치졸한 방법, 비열한 방법, 너무나 잔혹한 방법을 쓰고 있잖아요. 어쩌다가 도대체 사울이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우리는 좀 다윗의 모습도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아까 인간의 양명성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은 이제 첫 번째 사울의 첫째 딸 메랍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어요. 근데 사울이 마음을 싹 갑자기 바꿔버리죠. 그래서 이 딸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말아요. 19절 말씀 보시면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원래 다윗에게 주었어야 할 이 첫째 딸을 사울은 다른 사람에게 그냥 혹 하고 넘겨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죠. 그래서 좋다 해가지고 이제 둘째 딸 미갈을 다시 주겠다고 다윗에게 이야기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까지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하들을 시켜서 다윗에게 야 이제 네가 왕의 사위가 되면 어떻겠냐라고 말하라고 막 이렇게 시키기도 하죠. 그랬더니 다윗의 반응이 어땠나요? 23절 말씀 보시면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여러분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일생에서 결코 찾아올 수 없는 딱 한 번의 기회일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차지하고 싶을 만큼 굉장히 높은 지위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그 자리를 거부하고 있어요. 자, 이제 사울과 다윗이 보여주는 이 인간들의 모습을 보세요. 한 사람은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써가면서 아주 잔악하고 사악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자리,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작은 일로 보느냐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거절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울 왕의 모습 그리고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수많은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주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한 가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0절과 26절 말씀 보시면 좋게 여겨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26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자, 사울도 좋게 여겼고요. 다윗도 각각 어떤 일을 좋게 여겼어요. 사울이 좋게 여긴 것은 자신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좋게 여겼어요. 그것은 이 미갈이 결혼할 때가 되었구나. 우리 딸 많이 컸구나. 이렇게 여겨서 좋은 게 아니라 요 때를 잡아서 한 번 더 다윗을 죽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인 거죠. 그래서 사울은 좋게 여겼어요. 그리고 다윗이 좋게 여긴 것은 사울이 내건 조건이 있었죠. 예,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구해오면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약간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요구 조건 없이 그냥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그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울이 어떤 조건을 제시했을 때 그것을 굉장히 좋게 여겼던 것이죠. 그전에는 그게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되는 게 작은 일이냐라고 거부했던 다윗이 사울의 그 조건을 듣자마자 동기부여가 됐던 것이죠. 내가 할 수 있겠다. 그 자리가 탐나서가 아니라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 갚는 그 일을 좋게 여겼던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승리를 거두고 또 그로 인해서 자기가 또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전과는 좀 다른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쓴 것이에요. 블레셋 사람의 포피를 가져오라고 한 것은 결국 다윗이 싸우다가 죽게끔 하기 위한 사울의 계략이었지만 오히려 반대로 그 말을 통해서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힘을 얻게 되어지고요. 또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굉장히 신기한 일 아니겠어요? 우리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도들에게 이런 뜻밖의 고난들이 찾아오죠. 육체의 질병도 찾아오고요. 영혼의 고통들도 성도들을 힘들게 합니다. 직장과 가정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늘 일어난다는 것이죠. 누군가 우리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하는 어떤 행동들은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은 더 성장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이용하려고 했어요. 자신이 직접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이죠. 손 안 대고 코 푸는 그런 격이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요구가 부당하다. 이거 정말 나한테 너무 억울한 일이다. 정말 이렇게까지 내가 결혼을 해야겠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은 그것을 좋게 여기고 더 담대하고 용기가 막 100배해서 나가서 싸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사울의 이 타락 그리고 다윗의 담대함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얼마나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또 한 사람의 삶은 얼마나 초라해지는가를 보게 되어져요. 우리 마지막으로 28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자,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도 보고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가졌던 그 용맹함과 그 믿음의 결단은 사울에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였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은 이제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고요. 다윗의 평생 동안 대적이 됩니다. 사랑하는 정윤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말도 안 되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문득문득 찾아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해석이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집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된 모습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열망들이 동시에 존재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또 대적들도 역시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요.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듭니다.
잠시 쉴만 하면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 사실을, 그 진리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잖아요. 우리의 눈에 보이시지 않고 막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사 우리가 구원의 새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겨드리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가 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임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너무나 악한 모습을 보고 실족하게 될 경우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선한 열정이 6월 한 달간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매일매일 하루하루 동행하며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정윤의 모든 성도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